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저 다시 강성대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선택 다 받으셨죠?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선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해석할 때에 너무 우리가 그 두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이 선택을 초월적인 영역에 집어넣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초월적 세계에 관한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를 알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로운 그 자체, 그 본질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본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려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 계시의 맥락과 방법을 쫓아서 초월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초월적 개념에 속한 것이 이 예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결정한 것.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것인데 그 만세 전에 결정, 우리가 아직도 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예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정과 선택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정과 선택은 같은 것입니다만은 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하게 예정하고 선택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정은 초월적인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은 이 초월적인 개념이 아니고 물론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에서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것을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아니면 내가 선택 못 받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선택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당신의 기업으로 선택을 했다 하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선택을 히브리 말로 히브리 글자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쳤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듯이 히브리 문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바하르. 요 바하르의 의미가 그렇다면 뭐냐? 바하르가 첫 번째는 이 바하르는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To examine, 조사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하르의 그 의미가 to rub off. 문질러서 떼낸다. 특별히 문질을 떼어내다 할 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시금석을 의미합니다. 시금석. 단단한
단단한 거친 돌 같은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금 덩어리에다가 문질러 가지고 보면 몇 개 한 것은 좀 문질러도 보면 안에 금이 아닌 다른 어떤 금속이 나타나지만 시금석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질러도 금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이건 진짜 순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거는 시금석을 대고 문지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o test in the furnace. to test.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검사를 하는 거죠. 즉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건 딱 한마디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금석을 가지고 우리를 문질러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선택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시금석을 가지고 문질렀는데 문질러도 계속해서 신앙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입술의 열매로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택된 사람이다. 그럼 아까 그 태초 이전에 그때부터 이미 선택하였다 그 얘기 말씀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저희가 그 후에 어떤 선택을 받은 그런 느낌인데 같은 말인가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에서 예정된 사람은 네. 반드시 역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예정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훈련,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이라고 하는 뜻이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장서서 가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뒤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테스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금석을 가지고 막 문질러 댔는데 보니까 좀 문지르니까 아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네, 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지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택이면 요 바하르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좀 글자가 뒤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바한이라고 합니다. 바한.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연단이라 그러는데 선택의 사람은 연단의 사람이요. 연단의 사람은 선택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그 훈련을 참아내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저기 있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조금 시험이 몰려오면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뭐 나는 뭐 더 이상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나 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식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기가 주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어떤 의미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 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전혀 주시지 않고 목마른 그런 어떤 고난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전혀 이제 물을 먹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이제 그 길을 갔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목마르니까 그 광야 길을
수일 동안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딱 마셨는데 마셔보니까 그 물이 너무 쓰더라. 써서 마시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써다, 쓴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라 붙였잖아요. 마라.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마라. 아, 그런데 외워졌어요. 그런데 다 마셔버렸어. 마라의 아이고. 쓴물. 너무 목마르니까 그 선물도 한 모금씩 두 모금씩 다 마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마시보니까 너무 써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물을 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인데 우리가 길을 가며 있어가 좀 하나님께서 좀 시원하게 찬물도 주시고 네. 갈증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생을 하게 합니까? 그래서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이다. 쓴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이 쓰다는 뜻인데 to be bitter 쓰다 to heal 고치다 병을 오. 고치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맥락이 여러분 혹시 몰약 아십니까? 네. 몰약을 히브리 말로 마라라 그래. 몰약이 쓴 거야. 그래서 쓴 게 뭐다? 쓴 게 쓴 게 몸에 좋다. 쓴 게 몸에 좋다. 예. 쓴 게 한 글자로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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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럼 약이네요? 그럼 저 마라 물이 좋은 물이었어요? 몸에는? 좋은 물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맛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질병과 병균을 가지고 나왔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쪼아 붙이고 목마르도록 쪼우고 해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게. 도무지 한 모금 이상씩 안 마실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마라의 쓴 물을 다 하나님께서 마시도록 한 것이지.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나의 인생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 마라가 영어의 meal, 몰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 유향, 몰약 할 때 이 몰약 meal, 마라를 가지고 온 거지. 그래서 그 지역에는 마라의 식물들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었고 그 식물들에 의해서 그 물이 썩고 to be bitter.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 한 모금씩 다 마시게 해가지고 애국의 질병을 낫게 해버린 거지. 오. 그래 광야길을 가니까 그잖아요. 예. 그래서 마라의 쓴물은 약물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선택의 백성은요 마라의 물을 한 번씩 마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그 나일강 그 하류에 그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병균과 바이러스와 뭐 그런 게 드글드글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육신의 백성으로서 잘 길을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선택의 백성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금석으로 문지를 때에 이게 나에게 있어서 이 쓴 것이 나에게서 약이다. 는 고백으로 바뀌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선택의 백성입니다. 도저히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물이 바로 이제 우리의 약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백성의 또 현상 가운데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번역하면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대 이름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이 많잖아요. 네. 할랄. 할랄. 여기 이제 할랄이 할렐루야, 루야, 할렐루야 하면 야는 뭔가 하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그 이제 할렐루야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to praise 찬양하다도 맞는데
이게 그 첫 번째 의미는 to be clear, 깨끗하다, 확실하다, 좀 흐릿했는데 너무나 명백하다, 명백하고 확실하다. to become bright, 환해지다. 그래서 이 to become bright는 깜깜했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했는데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빛이 비쳐가지고 내가 보는 게 환해지다 라고 할 때 이걸 할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로 to praise죠. 찬양하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너무나 앞에 안개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너무나 불확실하고 내가 가는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인지 그런 모를 정도로 나는 참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다가왔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르쳐서 할랄이다. 그때 튀어나오는 소리가 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다. 그때 나오는 소리가 찬양의 소리, 할렐루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에 속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없이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냥 노래가락, 기교 뭐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찬양의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에 튀어나오는 그 소리 그게 찬양이지. 그리고 앞이 환해지다. 내 인생에 암흑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셔서 나의 길이 환해오는 것. 너무 기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할랄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딱 나오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뭐 그냥 정확하게 바로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고 비유. 어렵게 하시고 대단한 지금 단어가 나왔어요. 비유. 신약에 보면 비유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예. 어려워요. 비유. 오히려 친하지 어려워요. 어쩔 때는. 어떨 때는 어렵지만은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깨끗하고 명백하잖아. 네, 맞아요. 비유. 근데 오히려 그 속뜻이 있으니까. 비유를 영어로 parable이라고 그래요. parable. 패러블. 이 parable은 어디서 나오는 거 하면 패러다이스요? 발로. 파라는 뭔가 하면은 옆에. 파라솔 있죠. 파라솔. 파라솔. 솔은 태양이야. 근데 파라솔을 피면 태양이 빛이 어디래? 옆으로 가버리잖아. 나에게 안 비치고. 파라솔을 피면 빛이 옆으로 가버리잖아. 태양 빛이. 이거는 옆이라는 뜻이에요. 발로는 볼이죠. 볼. 던지는 거. 볼. 던지다는 뜻이에요. 옆으로 던지다. 던지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선택된 사람에게는 공을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를 계속 시켜요. 바로 받는 거야. 딱 받으면 깨닫게 돼. 그런데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비유는 뭐 옆으로 던지. 예수님께서 공을 바로 안 던져주시고 괜히 못 받도록 옆으로 던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공을 계속해서 놓치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의 참다운 핵심과 진가를 계속해서 놓쳐버리는 거야.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하고 그대로 딱 공을 받잖아. 우리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그런. 그래서 귀 있는 저를 들지어다. 두 개나 있는데.
그것도 약간 비유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관한 사역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 하나님 이사야 너 갈 수 있겠냐? 너 되겠냐? 네 입이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서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로 딱 찢어버렸잖아. 불을 확 내려가지고 어떤 천사? 그때 말했는데. 스랍 천사. 스랍 천사. 사라프 확 태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 주님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는가 하면 너는 가서 말을 해가지고 귀를 닫아라. 말은 하되 못 알아듣게 만들어라. 네 말귀를 사람들이 전혀 모르도록 만들어라. 네가 말하는 건 사람들 모른다. 왜? 여기는 거대한 그 예수님의 신비의 작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구약에서 흘러나온 그 말씀의 일부를 듣고 그것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전부 다 이거는 옆으로 던져지는 말씀을 듣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비유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파라발로 비유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스트라이크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다가오는 거지. 요거 사실 찰라흐 해도 돼요. 따라서 합시다. 찰라흐. 찰라흐 해도 되는데 여기 모음이 두 번째 글자에 좀 길게 하라 이래가지고 찰레이. 잘레이. 지락 길게 할래. 찰레야. 찰레야라고 됩니다. 잘레야. 요게 한국 성경에서 형통이다.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가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통나무를 쪼갤 때에 도끼를 통나무를 쪼갤 때에 쇠기를 박아놓고 도끼를 내리 찍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이게 to entry 좀 나무에다가 이걸 좀 이제 쇠기를 좀 박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때리잖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쪼개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도해서 박아넣는 거야. 요셉이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케. 그럼 뭐냐? 한 번 찍어서 완전히 이게 뭐 나무가 박히고 쇠기가 박혀서 짜개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할 때 여러 번 힘을 가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큰 통나무가 쪼개지도록 만든다. 그 뜻이죠. To fall upon.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소낙비가 쏟아지는. 보니까 전혀 비 올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면서 좀 몰려들니 갑자기 막 소나기가 억수처럼 내렸다. 할 때 그것을 찰레야하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셉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독질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야 참 짜기가 힘드네.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딱 하는데 완전히 통나무가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이 도끼질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오늘도 딱 출근해야 되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또 이 해야 되나. 뭐 그런 어떤 거 많잖아요. 좀 더 한 10분이라도 더 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어떤 심령이 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한 번 더 도끼질 하다 보면은 결국 쪼개진다.
역시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지는 것이다. 역대기야 31장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역대기야 31장 21절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 때 찰루야.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번 뭐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서 갑자기 뭐 된 거 아니고 하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하늘에서 소낙비가 왕창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진다. 이것이 선택된 백성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은요, 자기의 삶에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굴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끝까지 도끼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나기가 모여서 왕창 떨어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한 번씩 이제 도끼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쪼개주시는 그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